저는 오늘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초의 선교사 사도 바울,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면서 최초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아갈 때에 가는 곳마다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그곳들이 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사랑순복음교회도 성령이 충만하고 선교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운 저 56선교센터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선교사,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집에서 교육해요. 그리고 그 최고의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 랍비 밑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오늘날 히브리 대학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공부를 했고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그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보이고 천군 천사가 영안이 열려서 다 보게 돼 그 얼굴이 천사같이 견모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참지 못하고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게 됐는데 그 자리에도 이 사울은 청년 사울은 그 자리에 스데반의 옷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기세와 살기가 등등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에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의 노예였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물론 모태신앙도 계시겠지만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체험,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그런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아픔과 흑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는 핍박하는 자였고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니까 1절부터 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가는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땅에 엎드러져서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다가 빛이 비추고 주님을 음성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일 안에도 그렇게 체험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인하는데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코비드19 세계적인 이름 코비드19예요. 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고 반대로 역설적인 일들이 좀 벌어집니다. 성경책이 작년에 대비해서 배 이상 팔린대요. 미국 같은 나라는 일리노이주 캐롤 스티림 기독교 출판사 틴테일 하우스라는 그 출판사의 CEO인 짐 주엘이 인터뷰를 합니다.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작년 대비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스터디 성경은 44%가 증가했고 판매량이 이머스 바이블 판매량은 6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환난의 시대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위로를 받고 회복하고 확실한 그런 신념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찾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캘리포니아 성경 출판사 알라바스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역시 판매량이 14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증가한 원인은 성경 속에서 희망을 찾고 회복하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성경이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교회도요 통통 별섰잖아요. 영국의 교회들이 이슬람에 팔리고 카톨릭에 팔리고 술집으로 팔린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주께로 돌아온 자가 더 많아지고 예배드린 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대.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한민국도 기독교 국가로 세워주시고 부흥하고 발전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환난의 때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마스크만 쓰고 예방만 강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왔다.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환난의 때 저 이웃들에게 가족과 친척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회복의 역사를 외쳐야 된다고 하나님의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고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선교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나아가서 침체된 것을 다 벗어버리고 복음을 외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흑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들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얼굴을 들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흑역사를 이기는 방법은 더욱더 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절대 비교, 하나님 보실 때 큰 믿음을 가지면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이길 줄 믿습니다. 연예인이나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흑역사들이 있잖아요.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시절이 있어요. 감췄으면 좋겠는데 스타가 돼서도 이게 스타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돌출이 됩니다. 성룡이라는 홍콩의 영화배우를 잘 아실 겁니다. 홍콩은 최고의 액션 스타입니다. 그런데 성룡의 흑역사가 있어요. 그가 이소룡 영화에서 최고 잘 넘어지는 엑스트라였답니다. 최고 멋있게 넘어지는 엑스트라. 저도 충무로에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충무로에 이전에는 지금도 그러나 몰라도 제가 젊었던 시절에 충무로에는 다방에 아침부터 일찍이 사람들이 막 많이 있어요. 그러면 조감독이나 감독이 대본을 딱 둘둘 말아가지고 들어와서 30명 갑시다. 30명 갑시다. 그러면 거기서 웃어서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러면 이제 골라 거기서. 당신 빠지쇼. 당신 오케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한 30명씩 데리고 가서 엑스트라. 엑스트라의 기본은 뭐예요? 얼굴이 나오면 안 돼. 고개 숙여, 고개 돌려, 얼굴 나오면 안 돼. 한 번 더 놔야 되니까. 삥 돌아서 다른 옷 입고 한 번 더 놔야 되니까 성령이 가장 잘 넘어지던 엑스트라였습니다. 이 이소룡이 불의의 사고로 죽고 나서 홍콩의 액션 스타가 갑자기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때 그 엑스트라를 기용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능력을 가져야 돼요. 더 큰 능력. 더 크다는 게 양과 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달려가서 그 명령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핍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만 믿던 신앙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복음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사도 바울이 금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혼란이 오겠어요.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자기가 율법에 능통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얼마나 이 충격이 왔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는 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자기가 스데반에 죽는데도 동조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던 자였고, 이런 자기의 과거 때문에 얼마나 정말 땅을 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겠습니다. 그럴 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일어나 직결한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도 바울은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나는 믿고 영접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곳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공문을 가지고 왔다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안수를 합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그릇입니다. 그릇이. 종제기에서 항아리까지 다 그릇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릇이 좁다고 안 쓰시고 크다고 쓰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밥상이나 무슨 잔치상을 차릴 때 그릇이 작은 그릇도 필요하고 큰 그릇도 필요한 거죠. 다 자기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데 이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이 주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당장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쓰임 받고 나면 얼른 또 그릇을 닦아야 돼. 그리고 또 예수를 채워야 돼. 빨리 회복하고 충전을 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게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또 쓰시지. 한번 쓰임 받았다고 아유 나는 왕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그리고 그릇을 안 닦고 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예전에 쓰임 받았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기 그릇을 또 깨끗이 닦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담아놓으면 주께서 또 그릇을 귀하게 나이에 맞게 또 여건에 맞게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결심했다니까요.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손으로 얹은 적 나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목회했습니다.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안 되면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의 눈물의 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눈에 거울을 보면 제 머리에 올라앉은 소리만 발견하게 되고 텅 빈 통장이나 지갑만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사람이 약해지더라고요. 위축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변함이 없으되 나이는 숫자입니다.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노사연이 노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첫사랑 첫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성령 운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 성모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친척 중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웃들 중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고 닫았던 그런 마음을 활짝 여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규칙들은 잘 지켜가면서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좀 못해요? 네.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 아멘. 주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며 일하실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 피를 같은 것이 벗겨져 나갑니다. 17절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 나 여태까지 잘못 믿었다. 나 여태까지 잘못 믿었어. 응?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모르고 내가 핍박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으니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읍시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나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다니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광주에 달아나면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제자들이 또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이러려고 하는데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른 제자는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애쓰고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율법에 능통하고 즉시로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다시 고향 앞으로 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즉시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훈련하고 연단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10년의 세월을 훈련하고 준비했습니다. 더 저와 여러분 겸손해져야 됩니다. 10년 동안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받고도 10년 동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고 핍박받고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구브로나 또 구레네나 베니게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그들이 가는 곳이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나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괜찮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나팔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자, 주의 손이 그들과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다. 예수를 전파하는데 병든 자가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에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가 정책이에요. 정책에서 침체기로 접어들어. 왜 그러냐면 이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방언도 말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교회가 체험적인 교회예요. 병든 사람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저 오살리기도 할렐루야 아줌마한테 가서 기도 안 받아본 사람 없고 또 저 청평에 누구예요? 이천성 목사님 기도원 가서 기도 안 받고 방언 안 받아본 사람 없고 병들면 다 오살리기도원 가 강남금식기도원 가서 치료받고 하나님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주의 종이 돼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거진 90%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진 90%예요. 저 용문산에 가서 기도하고 용문산 간 사람들은 거기가 이단이 되었기 때문에 얘기 안 하더라고요. 거기도 많이들 가셨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있는 체험 있는 신앙이 됐는데 이제 신학자들이 나타나고 신학교들이 부흥하면서 은사가 뭐냐 성령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체험은 죽고 말씀만 머리만 커지는 그런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머리만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움직이기가 불편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못 끼쳐서 정체가 된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기도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국민들이 살고 교회도 살고 저와 여러분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1960년대부터 외쳤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령운동의 역사가 우리 열사랑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세계 만방에 열방에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말을 쓰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치유의 기적, 그 다음에 축복의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거예요. 로마를 변화시키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토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종이고 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면서 교회의 사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10년 만에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엄청난 붕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옛사람 순복교도 엄청난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시들시들하지 마세요. 이거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눈도 못 뜨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네. 성령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이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또 어디 뭐 이상한 종파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니까, 그때서부터 유대인의 한 계파가 아니라 정식으로 기독교인,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중국의 한자로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더 깊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필요할 때만 오시는지, 내 안에 내주하셔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십자가의 도는 축복만 있는 건 아니죠. 고난도 따릅니다. 환난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값지고 보배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종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집사들도, 성도님들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은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시죠? 기독교인들이죠. 우리나라 1천만 기독교인.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을 부인하는 목사도 있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요,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교회로 침투해가지고 신학교 나오고 목사 뭐 이렇게 교회 중직들 돼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을 해. 그런 교회도 생기고, 참 진짜 완전히 사탄의 하수인들이라고 봐야지. 그 다음에 한국교회협의회 NCCK에는 배도한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단체의 일부 배도한 자들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공산주의 아젠다를 지지하는 그런 운동을 펼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진일성을 태양으로 신으로 모시고 김정일은 광명성이라나 인간을 신으로 모시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들에게 동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칙을 어기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거나 찬성할 수 없어요. 저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지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저들과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가서 총칼 들고 싸우는 것보다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확실하건대 예언하건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폐기됩니다. 저들이 다 정권을 잡아서 다 통과시킬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판을 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막고 자유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 세워져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한행과 및 사울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장에서 전할세.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걸어서, 그들은 걸어서도 가고 배 타고도 가고 이렇게 수레나 이런 것도 타고 갔겠지만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치료되고 기도도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결국에 그 복음이 떨어진 데에 싹이 나고 자라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옛사랑 순복음교회도 이제 복음의 씨앗을 심었으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지만 점점 그 씨앗들이 자라고 가지가 뻗고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서울과 한국과 북한과 아시아와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교회를 배도하는 이 목사들과 교회와 교단들과 성도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파해 이슬람을 물리쳐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절대 함께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예수 사랑 순복음교회 오륙선교센터에 선교기업 오륙통상 우리 믿음의 기업들이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